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수능 100일이죠. 고3 학생들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담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사실 나라 이름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나라 이름으로 또 민족의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원래 사람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인데요. 야곱은 천성적으로 좀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형 에서와 함께 야곱이 태어났죠. 그런데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몇 가지를 알고 있을 텐데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린 인물이기도 하고요. 형이 받을 축복을 아버지에게 받아내서 형의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형 에서가 내 동생이 내 축복을 빼앗아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좋은 것은 빼앗기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렇게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이유 때문에 형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자기의 오빠의 집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깐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곳에서 12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야곱이 오늘 형을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 가운데 생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그 길 가운데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들었던 그 약속과 같은 내용의 약속이었어요. 14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과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속사적인 약속인데 어찌되었든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약속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셨어요. 어떤 약속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이 참 두려웠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시기입니다.
형이 언제라도 쫓아와서 자기를 해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극도의 불안감 가운데 길가에서 그 노상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당장이라도 어떤 일이 생기면 도망쳐야 되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불안함 가운데 잘 수밖에 없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잠을 청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능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고3 학생들의 마음과도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더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한다, 함께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건 뭐 사망률도 치명률도 적으니까, 이제 적어졌으니까 그냥 뭐 독감처럼 생각하면 되지. 뭐 방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왔는데 사실 불안하죠. 그렇잖아요. 사실 불안해요. 여러분, 독감 걸리면 독감 안 걸리려고 마스크 다 빼고 다녀도 되겠나요? 지금 영국은 그렇게 한대요.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해야 된다, 공생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통제를 다 없애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부스터샷이란 걸 한대요. 3번, 백신을 3번 맞는 거. 괜찮다며. 독감처럼 생각한다며. 근데 왜 부스터샷을 맞는데요? 그 마음속 깊이는 사실 그거예요. 이거는 풀고 싶어.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근데 갈 수가 없어, 예전처럼. 근데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스터샷이라도 맞자 이거예요. 지금 저 후진국은요, 목사님도 지금 백신 못 맞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대단한 선진국이에요. 힘 있는 나라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백신 1차 접종 겨우 몇 프로,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저는 백신 맞지도 못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럴진데 저 후진국들은 얼마나 더 어려운 상황일까요? 응? 근데 자기들만 편하게 살겠다고 지금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부스터샷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괜찮다며. 코로나 같이 사는 거라며요. 괜찮다며요.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 지금 뭐 돌파 감염이라 그러나요? 백신 맞았는데도 감염된대요. 옛날에는 마스크 쓰면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마스크도 다 썼고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접촉도 안 했는데, 대면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았다 갔는데 감염이 된대요. 야, 참 깝깝해요. 목사님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수련회 하고 싶다니까요. 은혜 받고 싶어요. 같이 예배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더 안 와요. 여러분들 정말 고마워요. 이 자리에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불안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목회자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줄까, 만날 수 있게 해줄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가르쳐줄까, 그거 고민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겨요. 어떤 이런 현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 시험 들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 것은 이거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였나요? 형의 위협,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 그 미래가 불안한 것, 물론 그게 문제였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온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 편이 되어 주실까? 나와 함께하여 주실까? 하나님만 함께하여 주시면 다 문제가 해결될 텐데 과연 함께 하실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불안한지 아세요? 왜 목회자로서 제가 불안한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신가에 대한 불안함인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속 이끌어 가실까? 여러분, 똑같은 불안감이 있겠죠? 고3이니까 내 앞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야곱은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남을 속인 것도 아니고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지금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거짓말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까? 비록 그는 그렇게 쫓기는 신세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게 할 거야. 너는 죽지 않고 살 거고 너는 결혼도 해서 너의 자손들을 낳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사실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구나. 우리 아이들의 믿음, 우리 아이들의 신앙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구나. 아니,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이구나. 우리 부산영락교회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이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응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널 버린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일들을 내가 꼭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이 그 자리에서, 다시 바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오늘 16절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혹시 가능하시면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자리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친구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니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고3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의 심정은요 우리와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과 비슷할 거고 저와 비슷할 거고 우리 고3 친구들과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과도 비슷하겠죠. 우리 선생님들 생업의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힘들게 살고 계시나요?
정말 곧 시작될 전쟁터 앞에 나와 있는 그 군인들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것 같죠? 미안한데 여러분 목사님이 팩트 폭격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편한 거예요. 고3 정말 죽을 것 같죠? 팩트 폭격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편한 시기라니까요. 우리 자매들은 하나 내가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 제외하고는 지금이 제일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이 될 수 있는 시간. 고3이면 다 해줘. 고3이면 다 확보해줘. 다 괜찮대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 못 나오는 것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 인정 안 해요.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임신하면요, 아이를 잉태하고 있으면 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최고의 배려를 해줘요. 최고의 배려를. 왜요? 그 임산부의 건강과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제일 편한 시기고 제일 좋은 시기에 이렇게 맘 놓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나, 여러분 미안해요 진짜, 얼마나 편하고 좋은 시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장교로 있었다 그랬죠. 장교 되면은 공무원이니까 편할 것 같죠. 시험 한 번 한 번에 내 인생이 걸려 있어요. 그 시험 성적 하나하나에 내가 진급하냐 못하냐, 진급 못하면 그 직장에서 잘려요. 나와야 돼요.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요. 철밥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무원도 그 시험 공부 어느 정도 기준선 이상 나오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하면 잘려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손 빨고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하루하루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며 그렇게 여러분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걱정 근심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몸 아파도 쉬지 못하며 그렇게 일하며 여러분들을 키워가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거 다 제껴두고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만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왜 그런 불안함들이 생길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왜 불안할까요? 저는 왜 불안했을까요? 우리가 진짜 두려운 이유는요, 내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수능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수능 한번 잘 보면 진짜 대박 나는 거고, 수능 한번 망치면 내 인생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 수능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수능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능 시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수없이 앞에 깔려 있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에는. 그런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시험 한 번이 정말 중요한 거지만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수능 만점 맞았다고 인생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직장 들어간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축복하고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건요, 시험 망쳐도 된다가 아니라 너무 큰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 시험 내 인생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버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에 발목 잡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수능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교회도 안 나와도 된다 그런다고. 말도 안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말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학 능력 시험이 예배 한 번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한 번이 수학 능력 시험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능 시험 잘 봐서 내 인생이 찬란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내 인생이 찬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요, 수학능력 시험 채점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뜻을 이룰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를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잊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런 글이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죠?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어떤 책의 한 구절이라고 하는데, 요즘 올림픽 시즌이니까 올림픽 시즌에 그 안산 선수인가요? 그 선수가 이 글귀를 좋아한다고 해서 막 많이 떠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잘해왔어요.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 축복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뉴스에서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이렇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배당에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인원들을 채워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시험의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 시험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수능 시험 성적이 낮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수능 시험 만점 맞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 걱정 근심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신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런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시험의 그 장소에서도 함께 하여 주실 거고,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항상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도 또 한 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우리 고3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들 수능 시험을 앞두고 두려워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준비하고 쌓아온 모든 것들 유감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